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것이고,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즐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택 항종 직분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이분들만의 헌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의 손을 들어서 뽑아 세운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분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묻기로 원합니다. 항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항정직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와 권사를 가리키는 일종의 직분을 충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정직을 한자로 항상 항자에 있을 존자 그리고 직책 직자를 써서 항정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항정직은 한 번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으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면직되지 않는 한 종신토록 계속되는 직분이 바로 항정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정직은 시본 며느리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시본 며느리는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 항정직은 교회에 종신토록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정직을 중직자라 부르기도 하고, 중직자는 그만큼 사명과 책임이 무겁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항정직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분을 귀히 여기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9분의 피택 항정 직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세워 뽑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잘 감당하셔서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기둥같은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이를 뽑아 세운 우리들 또한 세운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함께 동력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이슬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슬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참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이방의 우상이나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속신앙이나 불교나 유교 등의 종교적인 전통하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독자는 하나님을 마치 산신령처럼 열심히 헌금생활하고 정성을 쏟으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찬양이긴 하지만 아동부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나니 예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예요.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장난친다고 해서 정말 화를 내시겠습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기도로 병을 고치고 계실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의 정성을 쏟는 사람이 쏟지 않는 사람들과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쫀쫀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재물을 드리고 이방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식을 불태우는 기괴한 노력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배 시간만 되면 앞자리에 앉는 분보다 신기하게 뒷자리부터 앉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앞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인터넷에서 보니 쫄병 수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참에 침은 묘랄 재리고 허르는 생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참의 침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좋은 미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늦게 오는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앞자리를 양보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교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자리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엄녀처럼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앞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동의하고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청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한다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으로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원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사고와 행동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버탈하는 마음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섬기려 한다는 것은 이러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의 쾌락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든지 덥든지 하지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해지는 무서운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 또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함께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고,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등 세상과도 짝하는 방법 또한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솔로몬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살았을 때도 이방의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죽은 후에도 나라가 두 조각 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고 오직 마음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것은 모두가 다 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아니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인간은 성결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는 능력이 있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고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재 두 마음을 품고 땅의 쾌락을 즐기는 삶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범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던 다윗과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믿는 스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려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라고 말씀하셨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부르는 CCM 찬양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배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것을 포기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모이게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자입니다. 아니면 혹 불평과 불만만 자신의 삶을 성토하는 혹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침체가 목사들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심리학에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교회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은혜 충만한데 교회가 위에 계신 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신병훈련소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훈련을 하고 다른 친구들은 내무반에서 좀 쉬고 있을 때 믿는 몇몇 친구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턱을 넘어가는데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예배 안에 있다는 이유만, 찬양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오를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 문에 섰을 때 한없이 기뻐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여 복을 누리는 성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성전이 바로 이런 성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듣는 데는, 배우는 데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읽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깨달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멘을 거쳐서 그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모두 다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죽이기 아까운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죽이지 않고 가져온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보험사 찰스 피니는 원래 훌륭한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판관들은 성경 말씀에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범죄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연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무신론자였던 페니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성경을 펼쳐놓고 자세히 연구하고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부흥사가 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겠냐. 그리고 그는 성경에 32,500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리고 지켜나가는 일에 신체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누리는 축복 또한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놓은 장갑에는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갑을 누군가가 끼게 되면 장갑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갑을 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택을 받아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헌신을 함께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벗어놓은 장갑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장갑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는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목자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늘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천 없이 말로만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늘 주님만을 높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늘 담배 냄새가 납니다. 입에서도 나고 몸에서도 나고 옷에서도 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담배를 피우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 냄새가 몸에 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세상 냄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날리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